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빈자리를 많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신비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깨비 도로라고 불리우는 도로입니다. 경사지가 있어서 내리막길인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마치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동차 시동을 딱 끄면 분명히 내려가는데 올라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깡통 하나를 딱 내려놓으면 내리막길로 분명히 내려가는데 그 깡통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시현상이라 그렇게 불리웁니다.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어떤 한 건물을 향해서 막 급한 일이 있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쾅 하고 부딪히면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곳에 이 유리로 된 창문이 있었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마치 창문이 없이 문이 열려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납북이 되었던 어부는 열심히 서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남쪽인 줄 알고 배 방향을 잘못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납북이 된 어부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이제 북한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완전히 180도로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한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하상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 것이지요. 당시는 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땅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농작물을 이제 수확을 할 때에 그 엄청난 수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두고는 그것을 창고에 들이는데 창고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만큼 그 해에 엄청난 소출이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허물고 다시 큰 창고를 지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그런 농작물들을 그 창고 안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이제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큰 경제적인 걱정 없이 부유하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를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인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현세의 노후는 잘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농작물과 소출을 넣고는 이제는 내가 넉넉히 여러 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의 문제는 준비해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생각 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 속에 착오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세 가지의 착각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자와 같이 잘못된 착오의 생각들,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조명해 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자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17절부터 19절에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또 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타나고 있고 my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잘 유지가 됩니까? 내 사업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그 사업과 직장의 삶이 잘 풀립니까? 사람과의 인간의 관계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잘 풀립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될 것이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문제들 앞에 우리는 많이 봉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하루에 한 바퀴씩 우리의 지구를 이렇게 자전하여 돌리게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게 하시면서 지금도 이 우주의 세계를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내 몸속에 있는 나의 몸조차도 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6개월마다 자기의 건강검진을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챙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검진을 6개월마다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관리를 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6개월 안에 병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 그리고 1년 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물론하고 당장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인생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생명의 문제이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의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어리석은 부자가 범한 그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는 육신만 즐거우면 행복할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농작물을 통해서 소출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이제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만 있으면 안락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박전도사가 주일학교 때에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참 많이 왔고 또 그리고 다른 교회하고도 또 축구 경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축구화를 하나 이제 갖고 싶은 것입니다. 축구화를 하나 사달라고 막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구화를 하나 딱 사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게 1년이 못 가더라고요. 이제는 막 그곳에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제는 1년쯤 지나니까 야구 글러브를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구에 또 좋아가지고 야구 글러브를 사네. 그래서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옛날에 샀던 야구 글러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새 집에 들어가서 살면 하늘을 날 듯이 너무 기쁩니다. 내 인생에 처음 갖는 이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 옷을 사고 새 구두를 사고 새로운 가방을 사지만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하면 기쁘지요. 그런데 승진을 한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부자애가 착각한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부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떠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물이 펑펑 솟아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분민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6.25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던 이 땅에 일제 36년 동안의 그 압제 속에서 모든 것을 수탈당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천년자원, 제대로 된 천년자원도 하나 없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140년 동안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지면 빨래가 되고 밥이 되고, 버튼 하나만 누지면 설거지도 막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공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성적 순도 아니고 재산 순도 아니고 지위 순도 아닙니다. 행복은 믿음 순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행복이 커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커지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성계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지. 그래서 그의 인생의 끝이, 결말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자의 착각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만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세상이 하도 좋으니까 죽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파야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죽음을 외면하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불현듯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여러 해 동안에 쓸 것을 이 창고 안에 엄청나게 준비를 해놓았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그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한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많은 즐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수많은 가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치니까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맙니다. 왜냐?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청장년에 속한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사망률은 100%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이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5,800만 명입니다. 매해마다 5,800명이 죽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것을 굉장히 또 반면에 두려워합니다. 내 몸에 조그마한 적신호 하나가 딱 생겨나면 이거 암이 아닌가, 이거 종양이 아닌가, 야 이거 죽을 병에 걸린 것 아니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세적 축복,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적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너스예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의 짧은 시간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세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신앙을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세의 그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표대를 잘못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회 때부터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인생의 철학이 딱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도 그 길을 앞으로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처럼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황당한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세상에 부귀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꿈꾸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 없다고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 없다는 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야?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그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으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동그라미 5개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으면 1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으면 10억이 됩니다. 그러나 1이 없으면 동그라미가 수천 개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정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이 부자처럼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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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